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준비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맞닥뜨려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시 시험이라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는 성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준비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맞닥뜨렸을 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부부가 되면 이제 일심동체가 될 준비가 돼야 된다. 일심동체라는 말은 군대나 회사에서도 자주 씁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뭐 회장님의 뜻, 사장님의 뜻, 혹은 기업의 가치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심동체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로 살아보시면서 어떻게 일심동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일심동체인 줄 알고 살았더니만 살다 보니 이심이체가 되더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유전자로 보면 한쪽만 갖고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남자가 혼자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아이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를 닮았고 어떻게 보면 엄마를 닮았어요. 외양은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성격은 아빠를 닮았고 지나고 보니까 또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고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자녀를 만드는 이 생산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으므로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일심동체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공동체를 보면 그런 일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뭐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조직이나 국회나 국가나 정부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가정,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병들고 있죠.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오래전에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상적인 공동체여야 되는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병들어가는 현상들을 연구하다가 두 가지 용어를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닉 컴플렉스, 하나는 메시아닉 신드롬입니다. 메시아닉 컴플렉스는 목회자나 혹은 장로나 교회 지도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인 병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야 말 거야.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죠.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목사님들이나 혹은 막 개척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과 사역을 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교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존중해서 해가려고 했더니만 큰 교회가 잘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혼자 결정해서 할 거야.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그 심리학자는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닉 신드롬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한 3, 4년마다 담임 목사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그 교회가 이사 오면 교회 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지 말아요 하는 악명 높은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자체적으로는 담임 목사만 좋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는 곧 부흥하고 잘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 교회가 3, 4년 전에 지금 물러난 담임 목사가 올 때 그런 꿈을 꿨어요. 이 목사님하고는 우리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불신임해서 내보내고 또 담임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메시아닉 신드롬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잘못되고 있어. 저 사람이 잘하면 우리는 잘되고 대통령만 잘 뽑으면 우리나라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엉망진창이 되었거나 잘못 가는 나라를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메시아닉 신드롬, 또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닉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가정, 아빠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가정, 이렇게 되면 그 아빠, 엄마는 바로 메시아닉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가만히 보면 메시아닉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가 지도자로, 그래 내가 이제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섰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처음 했던 말은 지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식량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합시다라고 비전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천재적인 지도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외골수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천재적인 지도자는 아니고 평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니 또 그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더 좋은 사람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청중을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3살짜리, 5살짜리 자녀를 놓고 묻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니? 앞으로 너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여가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니? 부모가 어떻게 너희들을 교육했으면 좋겠니? 3살 이하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걸 논의하고 있다면 참 안심해 보이겠죠. 그때는 부모가 결정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만약 이러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들에게 억압하는 부모요, 결국 자식들은 엇나가게 될 겁니다. 이때는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중이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모세를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이를테면 우리 다 의논해갖고 교회가 선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고 해놓은 것들을 다수결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교 시간에 배식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 행사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해서 할 것이라든지 이거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향성,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지도자는 흔들리고 있고 공동체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흔들리는 요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림자 속에 있어서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다가 열등감 속에 빠져 있고 또 청중들에 대한 두려움, PTSD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 옆에서 보조하면서 보았을 때 이 청중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불만과 반대를 일삼던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모세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성공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단순히 전환점을 가져오는 접속사라기보다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림자 속에 잠겨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가, 회중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도자로 섰다, 이 말입니다.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불평불만을 삼다가 모세가 알아서 다 하십시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자기들은 구경꾼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바라보니까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여호수아도 넘어지고 우리도 망하겠다 싶어서 이들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도와서 함께
잘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하여라는 것은 바로 불평불만의 청중들이 함께 동력하며 순종하겠다고 돌이키는 바로 그 청중으로 바뀌어서 이런 말입니다. 바뀐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을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첫 번째부터 걸렸을 거예요.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석 달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사흘이라고? 이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지금 우기잖아. 왜 하필 우기에 가는 거야? 이스라엘 기후와 지형들을 보면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이요, 건기에는 아예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전부 강인데요, 건기에는 흐르지 않고 우기에만 흐르는 와디라는 강도 있고요, 건기에는 요만한 강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이만한 큰 강이 되는 나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일부 와디, 일부 나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기니까 물 안 흐르는 와디, 길이 되었던 곳도 물이 흐르고 있고, 좁은 지역이었던 곳까지 넓어져서 건너기에는 제일 부적당한 곳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적당하지 않은 때, 그리고 불가능한 시간인 사흘에 이걸 하겠다고 역시 철없는 지도자구만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정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비전을 공유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이 공유하는 비전을 백성들은 받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표현했던 단어로 표현하면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삶의 태도와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는 뜻과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시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아직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공동체였던 그들이 그래도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십자가 사건 이후 40일 무렵이죠. 그러면 오순절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 열흘의 기간 동안 그들은 딴 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사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사실을 신약교회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은 죽을 겁니다.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건너자마자 적들에게 에워싸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력을 준비하고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동일한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바로 그들을 그들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부모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회중들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주셨을 때 바로에게 가서, 바로시여,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거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의논하지 않고 바로 선언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보내주시오. 이렇게 그냥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Let us go to promised land. 우리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두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모세를 세우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협력하고 도우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로 잡혀가는 마지막 전도 여행 길에 에베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 그 지나가는 길에 밀레도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만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돌보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구태여 밀레도까지 불러내어서 그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다. 그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돌아보고 양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됨과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에 위험 요소가 하나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터지면 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세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들은 모세에 의하여 요단강의 동편, 건너가지 않아도 이 요단강 동편에 지금 지리로 보면 요르단 땅에 그들은 이미 지파의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경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 9지파 반의 몫이고 우리 2지파 반은 그것과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수아는 이 문제를 그들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했고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요수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의 용사들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 전쟁한다고 생기는 것 일도 없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지 자기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겠지만 이들이 가나안 정복의 선봉대가 됩니다. 4만의 용사들이 선봉대가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 27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온전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와 상관없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파편화되고 하나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틈을 사탄은 노립니다. 사탄은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라는 것이 마음을 찢어놓는 존재, 이간질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디아블로, 이간질하는 자, 사이를 찢어놓는 자, 관계를 파괴하는 자, 그게 바로 디아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질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간질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마저도 이간질하려고 했던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자리를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그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사이에 갈라지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빈틈은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 빼고 합시다.
저 사람 일 잘 못해요. 만약 이런 문화가 있다면 그거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산성이 목표도 아니고 이윤이 목표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빼고 우리 편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을 때는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 밑에서 일할 수도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좀 전에 인용했습니다. 그 충성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하는 자리에 설지라도 희생해야만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그때는 소련 땅에 있었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하다가 그 미스하는 바람에 이 폭발을 했는데 이 상당히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밝히게 되고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잘 정돈되고 지금은 다크 투어리즘이라 그래서 그 관광지가 아니라 그렇게 폐허가 된 곳에 가서 관광하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못 가지만 전쟁이 있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2019년도에 나온 그 드라마를 코비드 기간에 운동하면서 보았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체르노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큐에 가까운 그 드라마를 통하여 광부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부들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그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소련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오염으로 물들여 모두를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행정 담당관이 요청해서 현장에 일을 하게 된 광부들입니다. 그 수많은 광부들이 죽음의 땅이라는 걸 알면서도 납덩이 30kg의 옷을 입고 10분, 20분 서로 교대하면서 목숨을 건 땅 파기 작업을 통해 결국 지하수 오염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은 유럽 전체로 퍼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 광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련이 자료를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생존하지 않습니다. 즉시 중독되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머지 합병증으로 10년, 20년 고생하다가 20년 안에 모두 죽은 것으로 지금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사건은 전 세계, 전 유럽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아닌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죽음의 통로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불태웠지만 그들은 결국은 생명의 메신저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역사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안온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요수아에게 복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전체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절대 복종을 선언했던 이 사람들은 12지파의 대표가 아니라 바로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야 될 그들의 헌신과 순종의 서약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주저주저했던 나머지 9지파 반도 그들의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2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일신을 위해서 나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내 공동체도 내 가정도 망가뜨리는
이기적 산물의 독선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음을 각오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그 준비가 될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